이스라엘의 왕들을 가만히 좀 우리가 아는 지식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다윗처럼 많은 고생을 한 후에 왕이 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어떤 왕이 고생스럽게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왕이 된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다 그 왕조의 그 흐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부분 다 왕이 됐습니다. 물론 그 끝이 좋지 않았던 흔적이 많아서 그럴 뿐이지 힘겹게 왕이 된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다윗만큼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고난을 겪고 힘겨워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움 받았을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한 족속의 왕으로 거의 7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볼 때 분열 왕국이다 하면 솔로몬 이후 그 아들 때부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사이로 갈라져서 분열 왕국이 되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미 다윗 때 분열 왕국이 1차적으로 되어버렸었죠. 이스보셋이 북쪽 지역을 거의 지파들의 왕이 다 되어버렸고 다윗은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왕이 되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나 한 달 두 달이나 1, 2년이 아니라 7년 6개월을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의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기는 한데 이것이 7년이 넘어가도록 아무런 조짐이 안 보이니 그의 마음이 사실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중에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관계가 틀어져서 아브넬이 내려와서 당신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니 나와 협약을 맺으십시다 라고 왔을 때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인가 보다 라고 나름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착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순전하게 다윗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했던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대로만 흘러갔으면 어찌됐거나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왕이 되면 그 왕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누가 왕으로 세운 거예요? 아브넬과 다윗이 자기들의 정치적 수완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지는 않았으나 그 방법을 허락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아브넬이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에 의해 암살을 당하도록 하나님 그냥 놔두셨습니다. 자, 그 상황은 다윗의 방법이 철저하게 깨지는 시간이었고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가 참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결국 누구에게 돌릴 것이 뻔해요? 다윗에게 돌릴 것이 뻔해요. 왜냐하면 아브넬을 암살한 사람이 다윗의 군사령관이니 이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자기의 고집대로 다윗과 상의 없이 일방적인 방법으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믿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 참 절망적이죠. 그러나 사람의 절망은 하나님이 뜻을 펼치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입니다. 오전에도 잘 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의 뜻은 완전하게 꺾여야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다윗은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넬에 대한 장례를 충실하게 치러주고 진심과 함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을 때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은 내가 왜 지금 또 순간 나의 조급함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못했구나, 이걸 아마도 깨달았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안 된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국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다윗의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 사상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아주 중요합니다. 마치 자칫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스보셋, 그러니까 사울의 살아남은 마지막 아들 이스보셋이 없고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군사적인 힘을 발휘했던 아브넬만 없었다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며 오해입니다. 그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다윗을 조금 더 만지셔야 됐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직 왕이 안 된 것이지,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다윗 때문에도 아니고 어떤 상황 때문에도 아닌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이제 왕 위에 세워 가시는 그 출발점에 우리는 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4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자, 아브넬은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왕으로 높여준 이스보셋과 관계가 틀어지자 이스보셋에게 거의 엄포를 놨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을 왕으로 세워서 벌써 수년이 흘렀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요. 사실은 이스보셋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이렇게 엄포를 놓을 때 내가 왕이지 않는가? 당장 아브넬을 죽이거라! 이렇게 명령조차 명령도 못하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실권이 이스보셋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상황만으로도 이스보셋은 화가 나고 정말 창피하고 어떻게 하면 아브넬을 죽여 없앨까, 아마 이 고민을 하는 게 정상일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넬이 다윗과 이 왕권의 문제를 놓고 협의하러 출발했다, 이 소식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불안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랬을까요? 근데 이제 얼마 있다가 들려오는 소문이 뭐예요? 아브넬이 죽었대요. 자,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게 정상입니까?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좋아야죠. 이제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이 왕권을 더 강력하게 구축할까, 이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오늘 1절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대요. 이건 뭐예요? 야, 이제 난 어떻게 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지금 맥이 풀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왜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해하지 않고 오히려 손에 맥이 풀려버렸을까요? 이스보셋은 정말 왕으로서의 자질이 없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왕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이 아니라 아브넬이 세워준 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싫고 밉기도 하고 아브넬 앞에 서면 자기가 힘을 못 쓰니까 정말 화도 나지만 아브넬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였어요. 왕으로서의 자질이 정말 없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시원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브넬이 죽었으니 다윗이 나를 어찌할까 싶어서, 다윗이 나를 가만두겠어? 올라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겠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 왕권을 강력하게 할 방도를 찾지 않고 그냥 두려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지 않으면 사실은 상황 때문에 두렵고 일어나는 일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힘이 된 사람은요, 상황 별거 아닙니다. 여건 문제 안 됩니다. 내게 없는 것 별것 아니면 좀 불편해하면 됩니다. 있는 것 하나님이 바람 한 번 불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없으나 있으나 주님이 내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만 내가 인정하면 어느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안정감 있게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건 뭐냐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내 힘으로 내가 삼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힘이시며 주는 나의 방패시며 주는 나의 요새시라는 사실을. 지식으로만 알고는 이 사실이 계속 삶의 흔적을 통해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나의 믿음으로 자리를 잡아가야 이제는 웬만한 일로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 이스보셋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았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은 왕이니 그는 이런 환경 때문에 휩쓸리고 저런 환경 때문에 겁이 나고 두려워지는 이런 인물이었죠. 이스보셋도 맥이 풀렸는데 옆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놀랐대요.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의 통치 하에 있는 백성들일 것이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거기서 정치적인 실권을 잡고 있던 주로 주된 장로들이나 이 주요 요지에 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이들이 왜 두려워졌을까요? 이들은요, 우리가 앞에서도 나눠봤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던 자가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넬의 설득에 의해서 그럼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동의하여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보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자기들에게 더 이득이라고 여겨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걸 거절하고 그 설득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넘어가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으니 지금 아브넬이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다윗이 쳐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겠구나. 자칫 잘못하면 다윗의 손에 우리가 모두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여겨지니까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지는 거죠. 이들 또한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확했다면 지금이라도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일어섰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직 지금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상황에서는 거기까지 생각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2절과 3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자, 여기 보니까 두 인물을 소개해요.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왜 여기에 등장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성경 읽어서 알겠지만 뒤에 가면 이 두 사람이 누구를 암살해요? 이스보셋을 암살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먼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2절을 보세요. 여러분 2절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자, 뭐가 좀 이상합니까? 뭔가 문맥이 좀 안 맞아요.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은 게 있어요. 발견이 잘 안 되시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질 수는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이래요. 그리고 림몬의 아들이래요. 베냐민 족속이라는 것을 일단 설명을 했어요. 근데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이렇게 설명해요. 이 얘기는 원래 부에롯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다는 걸까요? 속하지 않았었다는 걸까요? 베냐민 지파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 또 속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군 지휘관이 됐을까요? 자, 이런 상황은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만 읽어서는 쉽게 발견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이
이 사람들이 부에롯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3절로 넘어가면 이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살게 된 어떤 상황이 있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볼게요. 여호수아로 가봅니다. 여호수아 9장 17절. 여호수아 9장 17절. 여호수아 9장 17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자, 여호수아 관계가 끝난 지가 사실은 좀 한참 돼서, 그렇죠? 벌써 몇 년 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구절인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잘 더듬어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어떻게 돼요? 다 쫓아내야 돼요. 우상들을 척결해야 돼요. 산당들은 다 불태워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명령 내리신 것 중에 뭐냐면 가나안에 있는 족속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다만 멀리 있는 족속, 멀리 있는 족속은 뭐냐면 가나안 지경 밖에 있는 이방인, 이런 이방인하고는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다. 다만 너희들에게 약속하여 주기로 한 가나안 땅 지경 내의 민족들은 다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고 내가 주었던 수백 년의 기간 동안 나를 섬기지 않은 민족이니 이제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 모두에게 다 척결을 해라, 이 얘기였어요. 물론 그 속안에서 기상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왔던 여인들은, 또 그런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받아줬죠. 무조건 죽이는 건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없이는 다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족속이 그렇게 막 지역들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한 지파가 멀리에서 오랜 시간 여행하는 것처럼 복장도 꾸미고 음식도 막 곰팡이가 나게 해서 찾아온 다음에 우리가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의 판단에 보니까 먼 나라에서 먼 지역에서 온 사람 같아서 조약을 딱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약을 맺은 다음에, 그러면 조약을 맺었을 때 그 나라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하는 습관에 따라서 일부 사람이 어디에 지역의 사람들이 같이 갔는데 막상 3일 길을 걸어서 가보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 밖의 사람이 아니라 지경 내의 사람이었던 거죠. 기브온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있는 지역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언약을 맺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어버렸으니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들을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 자로 받아주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족속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 족속이라고 대표된 그 족속 안에 몇 개 지역이 있었느냐? 오늘 보면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자, 부에롯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브온에 속하는 4개 성읍, 이방 사람이었던 거예요. 척결해야 될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언약을 맺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에 속했는데, 이들이 가나안에 이스라엘에 속했죠. 이스라엘에 딱 속하면서 어느 지파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더 볼게요. 여호수아 18장. 여호수아 18장 21절. 여호수아 18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자, 이 구절을 보니까 결국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이 기브온의 네 족속도 베냐민 지파에 속해서 편성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들은 이방인 취급당한 것이 아니라 베냐민의 한 족속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두 군장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하면서 부에롯도 베냐민에 속하였더라라고 표현한 것이, 이들은 이방 족속의 사람이었지만 이때 여호수아 시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된 사람이었더라, 이런 의미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오늘 사무엘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몇 절을 보시냐면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3절에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깁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부에롯 사람이 깁다임으로 도망한 사건이 있었대요. 이건 무슨 사건을 의미하는 거냐면, 일단 사울이 기브온 사람 전체인지 부에롯 사람들만인지 모르겠으나 이들을 학살한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했는데 어디로 도망했다는 얘기예요? 깁다임으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깁다임으로 도망가서 지금 이때까지 거기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정확하게 이 깁다임으로 도망한 때가 어느 사건과 연결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보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언제냐면, 여러분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 85명을 죽였을 때 기억나죠? 이것도 다윗과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그때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할 때 이 기브온 사람, 특히 부에롯 사람까지도 같이 학살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때 목숨을 피해 도망간 사람들이 깁다임으로 갔고 거기서 이제 생명을 유지해서 살아갔는데 오늘까지 거기서 살았더라, 이런 의미로 보는 겁니다. 그 또 하나의 가능성은 사울 왕이 초기에 어떤 개혁을 했냐면,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내에 있는 박수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 다 죽이고 쫓아낸 적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기브온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사울이 불안해서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신접한 여인이 그때 불안했죠. 왜 쫓아내서 죽이려고 할 때 언제 지금 찾아오느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 적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쫓겨났을 때 그때 기브온 족속도 이방인이란 이름으로 아마 학살하며 쫓아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어떤 사건과 연결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울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기브온 족속, 특히 부에롯 사람을 학살했던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도망가서 깁다임에서 살던 사람 중에 누가 속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군장, 뭐죠? 바하나와 레갑, 두 사람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바하나와 레갑의 입장에서는 사울 가문 자체가 존경할 만한 가문입니까? 원수의 가문입니까? 원수의 가문이죠. 마음 한편에는 원수예요. 기회만 있으면 죽이고 싶어요. 왜? 우리 동족을 학살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한 나라의 왕인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언제 이 군대의 한 단위를 책임지는 군인으로 발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봇의 시대에는 이들이 아마도 군사령관은 아니고 한 단위를 책임지는 이 지도자로 이들이 발탁이 됐던 것으로 보여져요. 학자들 중에는 왕의 경호부대가 아니었을까, 주로 용병들로 구성된 왕의 경호부대가 아니었을까 제시를 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일단 자신들의 감정은 뒤로 하고 충성을 다하며 살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사울의 가문이 원수로 여겨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암살을 저질렀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 다음 이어지는 4절은 약간 생뚱맞은 내용이 하나 툭 들어갑니다. 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자, 누구의 이야기가 하나 툭 나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 외에, 현재 사울의 가문에는 이스보셋 외에 왕위를 이어받을 인물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무비보셋이 정상인이에요? 불구자예요? 불구자예요. 그것도 한쪽 다리를 절어요.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시 왕은요, 군에서 전쟁을 이끌어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죠.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이스보셋이 죽는다면 사울 왕가에서는 더 이상 왕이 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무비보셋이 살아있지만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죽으면 사울 왕가는 이제 거기서 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드러내기 위해서 살짝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첨가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보셋이 죽는 상황은 사울 왕가의 종말을 고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은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5절과 6절로 넘어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자, 손이 맥이 풀렸던 이스보셋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불안했고 겁도 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스보셋은 뭔가를 해야 될지 고민하거나 뭐 이렇게 장관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 돼요. 지금 이스보셋이 뭐 하고 있어요? 한낮에 뜨거운, 이게 정오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 그냥 자기 집에서 누워 낮잠을 자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낮잠을 잘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낮잠을 잔다는 얘기는 얼마나 왕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 여기서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때 레갑과 바하나가 이 이스보셋이 있는 집에 왔습니다. 아마 의도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 의도가 뭘까요? 죽이려고. 근데 죽이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늘 그 사울 왕가는 원수예요. 자기 동족들을 처참하게 살해했던 원수니까 원수로서 복수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을까요? 그를 죽여 그의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가면 다윗이 기뻐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자신들에게 포상을 주겠지, 아니면 한 자리를 주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일석이조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암살을 할 계획을 아예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딱 왔는데 상황이 진짜 죽이기에 너무 편한 상황이죠.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얘는 도대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대자로 누워가지고 낮잠을 즐기고 있으니 그냥 너무나 쉽게 죽일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진짜 정말로 쉽게 죽였어요. 근데 죽였는데 7절은요, 그 죽임에 대한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복수를 했어요. 그리고 뭐 오늘 우리가 보기엔 너무 잔인하지만 당시의 습관대로 목을 잘랐어요. 그래서 머리를 뭐 어디에 담았겠죠. 그래서 그 머리를 가지고 아라바 길로 갔대요.
근데 이것이 이 거리가 몇 킬로가 되냐면 대략 95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100킬로미터의 거리예요. 근데 이들은 군인이에요. 쉬지 않고 가면요. 하룻밤이면 갈 수 있어요. 군인이니까 평상 보통 사람이면 어렵죠. 보통 한 40km, 50km 정도 한 60km까지 하루길로 보는데 군인들은요 100km도 하루에 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밤새 걸어가는데 나름 기대가 있죠. 다윗이 좋아하겠지? 우리에게 포상을 하겠지? 한 자리 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밤새도록 가서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을 만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 그들이 이제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여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저희를 통해서 갚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바하나와 레갑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니들이 대신 갚아줘라 라고 명령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순전하게 다윗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면서 말한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여길 줄 알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다윗이 그의 신앙 안에서 사울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여러분 기억나요? 시글락에 있을 때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서 그의 왕관을 가지고 찾아왔던 이방 사람. 그 사람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들의 목을 쳤습니다. 이들이 그 사건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멋모르고 지금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생각할 줄 바르게 판단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종종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내 뜻을 구해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우리는 포장하기도 합니다. 목사의 비전을 던져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냐 성도들의 열심을 독촉하기도 하지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앞서기보다 내 뜻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오늘도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한테. 많은 사람이 교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은 버리지 않고 교회만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까지도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상처의 대부분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냐면 사모에게서 오고 목회자에게서 오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정이 안 돼요. 그럼 왜 사모에게 목회자 사모에게 상처를 받는 성도가 생기고 목사에게 상처받는 성도가 생길까요? 목회자든 사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목회하면 결국 성도를 위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회 방향에 어긋나면 그냥 뭐가 가요? 지적이 가고 판단의 칼날을 세우고 남이 상처받든 안 받든 자기 목회에 왜 이렇게 딴지를 거느냐 방해하느냐 왜 따라오지 않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런 반응은 그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는요 항상 거기에는 무엇이 따라가야 되냐면 샬롬이 따라가야 됩니다. 샬롬은 뭐예요? 평강이죠. 평강이란 무엇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친절함에서 비롯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고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목사의 뜻이 앞장서고 왜 안 따라오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초점을 안 맞추게 돼요.
내 비전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지적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가장 크게 지금 저한테 그 위험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막 활동력 있게 뭔가, 근데 이 생각이 나쁜 건 아닌데 자칫 이것이 이제 제 욕심으로 가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왜 안 따라와요? 왜 안 해요? 왜 열심히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만큼 헌신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매일 교회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제가 시간을 내기 편합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내기 편합니까? 목사가 시간 내기 어려운 건요, 지가 바빠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가 시간을 조절해서 교회에 집중하면 목사는 얼마든지 시간 내서 빈자리를 메꿔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바쁘니까 성도들한테 왜 안 하냐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중심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성도들이 안 움직여도 된다,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헌신과 열심과 섬김의 출발점이 목사의 요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목사도 하나님의 뜻을 보고 성도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함께 묶이는 것이지, 목사가 자기 뜻을 펼쳐놓고 왜 안 따라옵니까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장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목사라는 얘기, 합리화를 잘하는 게. 왜? 말씀을 많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보다 그냥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 갖다 대서 막 포장해가지고 막 성도들을 끌어당기니 이게 뭐 대적하기는 어렵고 또 거절할 수도 없고 막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늘 긴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제 뜻으로 끌어가지 않으려고.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울리고 땡기고 푸지를 하면 그때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뭐냐면, 이태희 목사가 자기 뜻을 펼치는 목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드러내는 목회를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지만 언제 팍 바뀌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태희 목사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목회자의 태도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해지고 연수가 길어지면 이제 내가 교회에 뭔가 좀 위치나 됐냐,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도 그 위험이 제일 큰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투영되도록 늘 긴장하시고 분별력을 늘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바나와 레갑은 바로 여기서 실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지 못해요. 이해되셨죠? 합리화 가장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 우리 좀 점검하고, 이제 마지막 9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자, 결국 이들은 시글락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수족을 잘라서 어디에 매달았어요? 헤브론 목가에.
수족을 목가에 매달았다는 것은 당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로서 이들은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의인으로, 이들을 악인으로 표현합니다. 사실 이스보셋은 큰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적으로는 죄가 없어요. 그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넬이 다윗과 협상하러 왔을 때 이스보셋을 죽이고 내려왔다면 다윗이 아브넬의 협상을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그건 안 받아줬죠. 아마 다윗 손으로 아브넬을 죽였을 겁니다. 그가 그 협상을 받아준 이유는 뭐냐면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고 나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이것도 실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이 협약을 오케이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랬다면 이들을 받아주었죠. 다윗은요. 그의 인생 속에 실수도 많았고 연약한 모습도 많았고 사실은 죄도 지었지만 그 연약함 외에 그는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늘 판단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실수는 뭐예요?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면 회개하면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다윗의 태도까지 우리가 함부로 낮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태도는 우리들이 오늘날 본받아 마땅합니다. 그건 다윗의 이야기죠? 아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우리와 똑같은 실수를 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다윗이 다윗 되게 했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고 요셉을 요셉 되게 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우리를 우리답게 세우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만져가십니다. 우리의 교만과 탐심과 우리의 어리석음이 자꾸 그것을 거절하려고 하니까 자꾸 돌아서 너무나 늦게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정말 맺어야 될 열매를 많이 못 맺어서 안타까운 것이지 하나님은 끝내 우리가 우리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위치에는 분명히 서게 만드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다윗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기다려줄 건 기다려주고 바로 꺾을 것은 꺾으시는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넘어지겠지만 다윗과 같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 하나만큼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넘어지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만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분명 상황 속에서 여건 속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딱 느껴지시면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굴복시키십시오. 하나님, 내가 느끼게 해주신 이 말씀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이전까지는 제가 못 느끼고 못 봐서 알면서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제가 제 뜻대로 갔는데 이제 가슴으로 느껴지오니 하나님 더 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도의 이 신앙을 단순하게 너무 거창한 표현으로만 봤는데 이제 내 삶에 적용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며 보여주시는 만큼만 가십시오. 하나님이 한 걸음 보여줬는데 두 걸음 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보여주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 욕심 부리지 마시고 보여주시는 만큼만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차근차근 회복시키시고 차근차근 깊게 만들어주시고 성숙하게 풀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제 위치로 가게끔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동행, 이러한 걸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